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보로와 이스라엘의 보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말씀을 믿고 기도하라.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 말씀이죠.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신앙생활 할 때 앞이 캄캄하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을 처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마치 굳게 닫혀진 문처럼 답답함을, 또 무기력함을 느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오늘 예레미야 33장 1절로 9절,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주시는 약속이, 약속은 믿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과의 약속은 뭐죠? 사랑과의 약속은 서로 지켜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지키는 게 아니고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우린 그거 지킬 수가 없어요. 지킬 힘도 없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깊은 웅덩이에 빠진 사람, 구원의 동아줄을 탁 던져주면 어떻게 되죠?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진 않은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뭐 하느냐? 우리는 믿고 기도하는 것. 구렁텅이에 빠져서 나올 수 없는 자에게 동아줄을 던져준 것은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구덩이에서 나오려면 어떻게 되죠? 동아줄을 움켜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다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는다는 건 뭐냐? 기도한다는 거예요. 흔히 사람들은 나 믿어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있어요. 다 믿는다는 거죠. 믿는다는 건 뭘 말하느냐? 이 사람이 진짜 믿으면 이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완전히 나라도 잃고 성전도 불타고 지금 갇혀있는 상태입니다. 갇혀있는 상태에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갇혔다는 건 뭘 말합니까?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고 다 무너지고 이제 패망할 그런 상황. 근데 시위대 뜰이라는 곳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1절 말씀입니다. 왜 갇혔는지 아세요? 아니 지금 나라가 아무 문제가 없고 왕도 백성들도 권한이 없는데 나라가 망한다고 말합니다. 왕에게 가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왕과 신하들과 백성들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요. 저거 가짜 선지자다. 망하길 지금 뭐가 망하느냐. 그래가지고 지금 감옥에 가둬놓은 상태입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지요. 완전 절망 속에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그때 하나님이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지금 말씀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세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내가 왜 이렇지? 우리 부모는, 우리 집안꼴이, 우리 교회는, 이 민족은 왜 그래? 우리가 모르는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 보면은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정치인, 경제인, 사회, 종교 사람 쳐다보면 답이 안 나오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창조주다 이 말이에요. 3절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초대합니다. 어디 초대합니까? 하나님의 역사 속에 예레미야를 초대하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지만 사실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예레미야를 초대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수요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말씀 속에 초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겠다는 거예요. 에레미야를 초대하고 지금 뭐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에레미야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지금 시위대들에 갇혀있고 앞이 보이지 않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큰 비밀을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에레미야에게 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떤 절망 속에 처해 있든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절망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도하는 자에게 보이신다 이 말이에요. 시편 34편 17절입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이사야 65장 24절에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도요, 기도를 게을리하지 마시라. 아무리 모든 게 바빠도 기도를 중단하지 마시자. 그래서 기도를 중단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중단되는 거예요. 기도가 중단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이 말씀이 중단되는 거예요. 우리는 응답 받으려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지요. (4절에서) (6절입니다) 파괴된 성읍을 회복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처참하게 파괴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며 하나님은 파괴되고 상처 입은 예루살렘을 치료하고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셔요. 여러분, 지금 병든 곳이 있습니까? 실패한 것이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정치인의 말, 사람들의 말, 전문가의 말보다 더 신뢰하고 믿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전문인이 말하면 힘이 나고 믿음이 가죠. 권력을 가진 정치인이 약속하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기대가 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정치인보다 전문가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말씀 보세요. 완전히 절망된 상태. 여기서 하나님이 회복을 약속하죠.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병든 여러분들을 치유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패하고 상처받고 절망 속에 있는 여러분들을 고치시고 낫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뭘 주신다고요? 평안을 주신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평안하면요, 낫지 않았는데도 다 치유된 것 같은 거예요. 일단 마음이 평안하면요, 잠도 잘 수 있고요. 마음이 평안하면요, 소화도 되고요. 마음이 평안하면요, 몸이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평안과 진실이 풍성하다. 평안이 넘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왜 병듭니까? 불안해서 그렇거든요. 불안은 어디서 옵니까? 염려에서 오잖아요. 스트레스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완전한 회복을 지금 예언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 보세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게 뭐지요? 메시아를 약속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다 회복된다 이 말이에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말씀했죠. 성경에서 평안은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평안이라고 그래요. 회복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를 낫고 치료하고 너를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7절에서) (9절입니다) 포로의 귀환과 번영을 약속하는 거예요. 번영이 뭐죠? 축복을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는 거예요. 7절, 8절에서 구체적인 회복의 내용을 말씀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포로였다가 귀화하여 돌아올 것이다. 흩어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하시겠다 이 말. 번영하시겠다. 너희가 포로에서 돌아온다 이 말은 사단에서 해방된단 말이에요.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오게 하겠단 말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겠단 말이에요. 거짓된 곳에서 진리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모든 죄를 사하시겠다. 너를 의의 백성으로 삼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하심이 얼마나 큰지요. 하나님이 죄 사함 자체가 축복이다. 모든 게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처음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겠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 삼겠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너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으로 삼겠다. 구원을 약속하는 거예요. 구원을. 구절은 회복의 결과가 주변 모든 민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쁨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며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무슨 말입니까? 세계 열방, 예수 그리스도로 죄 사함을 받고 사단에서 완전히 해방을 받고 이 지옥의 권세에서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이 복음의 증거가 뭐요? 세계 열방이 이 복음의 소식을 듣게 될 것이다. 세계 복음화.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증거될 수밖에 없도록 천지간의 복음의 변혁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가문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시겠다. 가정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민족과 모든 민족을 살리는 찬송과 영광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요 찬송을 받으시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뭐 하느냐? 영광을 받으시겠다.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베푸신 그 능력과 축복을 보고 영향을 받을 것이다. 복음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 앞에 돌아올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회복시키고 여러분을 축복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이 약속을 믿고 뭐 해라?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믿고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에스겔 36장 24절에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데려오고 모든 지방에서 모아다가 너희 고국 땅에 돌아가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주는 구원의 약속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요엘서 2장 32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곧 여호와께서 부르실 자가 있을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뭐 하시겠다고요? 증인으로 삼으시겠다. 전도와 선교와 후대 살리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에레미야 33장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절망 속에서도 뭐 하면 된다고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을 치유하시고 낫게 하시고 회복하셔서 하나님이 평안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어려움에도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기도하자.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의 역사를 여러분 가문과 가정과 여러분 자신과 후대를 회복하시는 응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